사무엘하 16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제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 대하여 이제 다윗이 쫓겨나가는 장면입니다. 두 사람이 맞는데 하나는 시바라는 무비보셋의 종, 그 사울의 종이지요. 무비보셋을 섬기도록 했는데 이 시바라는 사람은 대단히 간사한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주인이 제대로 걷지 못하니까 그를 버리고 이 기회를 타서 다윗의 마음을 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5절 이후에는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의 게라의 아들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사울 왕, 다윗의 선대인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의 사람이지요. 그런데 시므이가 이제 쫓겨나가는 다윗을 보면서 그에게 돌을 던지면서 저주합니다. 저주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지요. 7절 하반절부터 보면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이 시므이가 막 다윗을 따라가면서 돌을 던지고 저주하는 이유는 오해가 좀 있기 때문인데, 그 오해는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사울의 일가를 다 죽이고 왕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그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이다 라고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앞에 내용들을 쭉 읽었으니 다윗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그죠? 기회가 있었으나 그런 기회를 기회라고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손수 자기의 손으로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런데 자기 동족인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으로서 이 시므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그런 관계에서 보면 원수일 수도 있고, 게라는 드디어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구나 그러면서 저주하고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소리가 듣기 좋았겠습니까? 지금 잔치하러 갈 때 그런 소리를 들어도 기분이 나쁘다 할 정도인데, 지금 도망가는 상황에 그 소리를 들으니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신하 중에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우리가 가서 죽이겠습니다. 그 목 하나 베는 거 어렵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제 시므이의 오해와 이제 아비새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만류하고 그 모든 소리를 듣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그 모든 저주를 들으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왜인가? 오늘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받는 2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저주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다. 왕이 이르되 수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누가 저주하라 그랬다고요? 하나님께서 저주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스루아는 오해하는 마음이 또 그 마음에 분냄이 되고, 자기의 족속과 다윗 족속이 원수가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정의가 실현된다고 대단한 착각을 하고 저주를 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걸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여기에 대단히 귀한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귀에 듣기 좋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습니다.
복 받을 것입니다. 기도한 대로 될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될 것입니다. 만배의 복을 채워주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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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면서 받는데, 그죠? 신명기 28장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지 않을 때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여기에는 차마 내 입이 짤도 안 떨어지는 거죠. 그지? 그게 우리 모습이지요. 근데 다윗은 지금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그 모든 상황을 누가 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시므이를 통하여 저주하는 그 저주도 하나님의 음성인지 듣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사실은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그 모든 일에 다윗의 책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백주대낮에 후궁들과 동침하는 그 모든 일들은 이미 그가 밧세바와 동침한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징계하신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 다윗은 저주의 소리를 들으면서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악한 음성들과 그런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자, 그게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늘 내가 듣기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설교만 들으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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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런 예를 들으셨습니다.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깔려 죽었는데,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깔려 죽는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누구 죄 때문에 저 사람들이 죄가 얼마나 많아서 그런 일을 당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저 모습을 보고 너희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죄 가운데 죽은 것, 거기에 관심을 꺼라. 너희는 거기에 관심 가둘 것이 아니라 너희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데 내 자신을 볼 수 없다면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이 다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시므의 모든 저주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죠. 다윗의 두 번째 반응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12절을 보십시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의 믿음은 뭡니까? 그 저주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하신 저주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시므이가 아무리 나에게 저주를 퍼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아멘. 저주를 들을 때 기분 나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사람들이 저주하는 소리를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떠한 상황에도 비난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확고한 믿음은 어디에 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내가 믿음으로 걸어간다면 그 누구가 나를 저주하고 원망한다 할지라도 그 저주를 바꾸어 나에게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사화복을 누가 주장한다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장한다고 고백합니다. 살고 죽는 것도 복 주고 저주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주를 들으면 기분이 대단히 나쁘지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들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저주하고 손가락질 할지라도 그것을 바꾸어 우리에게 선으로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코로나 시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교회가, 목사가, 성도들이 또 답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서 오히려 그 일들을 자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간다면, 잘 알지 못하는 그들이, 시므이와 같은 그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저주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걸어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저주를 바꾸어 선으로 갚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담대한 믿음 가운데 오늘을 살아내시기를 바라고, 다윗이 시므이의 저주 가운데 보였던 두 가지 반응이 우리의 삶의 반응이요 우리의 신앙의 반응이 되어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